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2022년에 출판되었고 IVP 출판사에서 출판된 애덤 매큐라는 분의 책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향적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줘야 할 내향적인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자신을 깨고 좀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 교회의 청년부는 이제 나이로 27살까지는 청년 1부, 28살부터는 청년 2부로 나뉘는데, 청년 2부는 외향적인 청년들이 많고 청년 1부는 내향적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향적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향적인 더 그런 추세입니다. 나이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교회에서 웃고 떠들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렇게 모이는 이런 외향적인 분위기보다는 내향적인 분위기가 점점 주도적이 되어가요. 교육자로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 청년들의 MZ의 어떤 특성상 개인주의 성향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그냥 내향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인 건가,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세미나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사례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성이 강한데, 개척교회에 모인 청년들은 굉장히 내향적인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알아봤더니,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기존 교회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또 성격적으로 상처가 있거나 또 우울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목회할 환경은 내향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청년들이 떠올랐어요. 특별히 이렇게 내향적인 청년들, 그 친구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좀 이해하게 되고 좀 공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스스로가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MBTI 결과를 보면은 항상 2로 결과가 나오고 20대, 30대, 40대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혼자서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도 내향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타고난 기질은 내향성이 강한데,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그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외향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외향성이 길러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학창시절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반향이다. 내향 반, 외향 반. 근데 타고난 기질은 내향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향적일 때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제가 목회자로서 더 나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본 책이고 또 위로도 많이 되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 목회자로서 외향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목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기보다는 내향적인 기질로 인한 어려움이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이해와 좀 확신이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나다운 모습이 뭘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의 고민이 많이 공감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내향적인 측면을 교회가 믿음이 없고 좀 바뀌어야 할, 성장해야 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그들다운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문화가 외향성 중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은 한 기독교 대학의 이제 학생들에게 예수님은 성격은 어떠한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 거죠. 대부분의 성격에서는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그 중에 F일까, 예수님은 T일까, 그러니까 감정 지향일까, 아니면은 이성 지향일까. 이 범주에서 학생들 87%의 학생들이 예수님은 F일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성향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차이가 난 것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것은 외향성과 내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I일까? E일까? 참고로 연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인 한 약 54% 정도가 I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무려 97%의 학생들이 예수님은 외향적 성향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이 성향이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과 내향적인 사람 모두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군중 가운데 늘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시고 또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군중으로부터 물러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격은 사실상 내향성과 외향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무려 97%가 외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 연구를 실행한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현대 문화의 경향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향성보다는 외향성이 더 이상적이라고, 더 나은 것이라고, 더 올바른 리더십이라고 간주하는 문화적 편견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라고 질문해 보았을 때 내향성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어떤 성격이 성공하는가,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인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의 확률이 더 조직에서 인정받고 더 인기 있고 성공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자인 애덤 맥큐는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자를 원하는가,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 내향적인 리더보다는 외향적인 리더를 훨씬 더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역자가 이상적인 목회자라는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저자는 그렇게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 분투했지만 자신은 그 틀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비참한 심정으로 목회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목회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교회를 살펴보고 또 자신과 같은 내향적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인터뷰한 후에 생각을 정리하여 이 책을 써낸 거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질을 거슬러서 바꾸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신 외향성과 내향성을 모두 존중하고 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향성을 기뻐하시고 그 내향성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피상성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만이 내향성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깊은 사고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내향성
내향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리더십 경향이나 개념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오히려 내향적인 가치들이 더 인정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짐 콜린스의 좋은 조직을 넘어서 위대한 조직으로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위대한 조직들을 이렇게 연구해 봤을 때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자신의 카리스마나 열정, 거물 같은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회사를 세우는 사람들의 조직은 그들의 열정이나 재능으로 인하여서 좋은 조직은 만들 수는 있지만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짐 콜린스가 분석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의 지도자들은 눈에 띄게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상당히 절제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내세우는 리더십은 한계가 명확하고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단단함 이런 것들이 더 위대한 조직으로 더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임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나 마틴 루터 킹,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의 내향성이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내향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가? 이들은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살피는 법을 익히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신중한 계획이 내향성이 가질 수 있는 빨리 찾아오는 탈진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특성상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법을 스스로 알고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또 이 책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더 잘 맞는 복음 전도의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스타일의 어떤 전도, 그러니까 마치 영업사원 같은 이런 영업사원이 하듯이 사람들과 친밀해져서 어떤 주제와 대화를 나눠도 잘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외향적인 스타일의 전도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각광받지 못한다. 예전에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집을 방문해서 집 문이 열리면 일단 한쪽 발을 이렇게 들이대고 문을 못 닫게 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리에서 외치는 이런 방식이 요즘에는 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거부감을 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안하는 방식은 전도자가 주도하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자가 전도 대상의 말을 들어주는 방식의 복음 전도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위 사람들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복음 전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영업사원 같이 외향적인 어떤 말의 유창함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라기보다는 내향적인 그 사람이 지닌 그 복음의 깊이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가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거죠. 네, 어제도 저희 교회 외부 강사 한 분이 오셨었는데 제 학교 후배예요. 지방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토요일 점심 때 무료로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토요일마다 지역 그 어르신들에게 또 가난한 분들에게 짜장면을 그냥 대접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MSG를 전혀 안 한 천연 재료로 면도 직접 뽑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직접적으로 전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년간 지속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은 몰라도 짜장면 교회 하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지방에서 24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그런 섬김이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이 24명의 새가족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것도 충분히 저자가 말하는 어떤 복음 전도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향적인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파트에서도 분명히 그렇지만 때로는 내향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외향적인 물결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기를 바라시는지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핵심은 우선 자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지침과 이런 것들이 에너지 수준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잘 살피는 법을 익히고 또 에너지를 보존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회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때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지혜롭게 이해시키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중한 어떤 계획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진 내향성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과 또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또 가정을 섬겨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향성이라는 이 가치 있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주변의 내향적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든지 작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라면은 외향성과 내향성이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